주제로 말씀 읽겠습니다. 인과공의지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안다라는 주제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그 성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흥성 법원은 오늘 하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 온상의 진리를 각하며 이미 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각을 하려면 먼저 나를 있게 한 근본을 알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대종사님께서 네가 숨 쉬는 데 있다. 그런데 내 눈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로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싶다는 그것이 온몸에 가득 차 있는데 도대체 내 의식으로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님들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밤송이가 목에 뛰어가지고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신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시 하나만 여기 걸려도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게 이렇게 간절하면 통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통하고 나면 이 밤송이가 쓱 그러니까 모든 나의 번뇌와 고민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어쨌든 각하고 보면 시방삼계가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며 그 다음 글이 뭐예요? 또는은 영어에서 OR은 AND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AND는 모두를 다 알아야 되는가 하면 OR은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6개가 나와 있죠. 표현은 달리 하셨지만 하나에서 통하고 보면 다 통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내 생각이 딱 부서지고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각하고 보면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한다. 인과는 본인 결과 끊임없이 서로 바뀌며 끝없이 돌고 도는 티끌 세상에 내 눈앞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하늘이 부였네. 오늘은 비가 내리네. 산이 있네. 아니면 오늘 우리 학생이 결석을 했네. 모두 다 분별된 세상이죠. 분별된 세상은 인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박을 먹고 수박 껍질이랑 수박 씨를 다 하단에 묻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수박 나무가 막 이렇게 주차장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수박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수박 입이 많이 나온 거야? 가위로 탁탁 자르는데 그 밑에가 수박이 한 덩이 딱 이만한 게 딱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되게 심심했잖아요. 우리는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은 제가 먹고 반쪽은 갈아서 냉동에 넣어놨는데 지난번에 주무관님이 여기 교당 일해주러 오셨을 때 한 잔을 드리고 이만한 병을 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씨를 딱 심었어요. 그러면 잎을 내고 수박이 되었잖아요. 거기에서 수박 씨를 찾을 수 없죠. 변해버렸죠. 근데 이 수박이 땅을 만나서 햇볕을 만나서 이게 발화가 되고 공기를 소통하고 비, 바람 이렇게 다 연결돼 갖고 수박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없는 것에 의지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서로 의지해 있는데 이것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다 그러십니다. 수박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보여 텅 빈 이 원상이 바탕이 되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나를 가리킬 때 말하면 무엇을 나라고 해요? 내 몸하고 생각을 합쳐서 나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도 찰나찰나로 변하죠. 생각만 변하나요? 우리 몸도 이게 탁 때리면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딱 그 생성이 된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건강 검진했는데 햇볕이 부족하다고 비타민 D를 드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한의원에 가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습기운이 부족합니다. 화기운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 들어봤죠. 몸이 존재하려면 햇빛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우주 만물이 내 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물려서 도는데 수박하고 나하고 다를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를 떼서 이것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실체가 없다 그럽니다. 이 몸이 나라고 하면 눈으로 볼 때 입한테 야 너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입도 안 아프냐? 내가 보고 나서 너는 좀 쉬었다가 말을 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한꺼번에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요? 그렇게 다양하게 다 드러내는 건 하나도 엉키지 않잖아요. 돌고도는 텅 빈 이 원상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금강경 하잖아요. 금강경, 뭐 여시야, 일식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강경은 1장에서 5장까지만 있습니다. 근데 절에 가서 금강경은 20분만 이렇게 하잖아요. 3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32장의 마지막 게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있어지는 유익법은 우리 막 보고 듣고 느끼고 다 드러나는 이 세상 있잖아요. 그것을 영홍함포영 그렇습니다. 꿈몽자예요. 그리고 헛개비한 그림자형 거품포.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자 여기서 거품은 어때요? 거품 후 불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을 후 불면 날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끝까지 날아가고 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시비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전쟁도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지호님 아들이 하마스로 파견 근무 가셨나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싸우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종교죠.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유일신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온주민을 내쫓았잖아요. 거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종파 싸움이죠. 모습이 없는 이론의 진실에 눈을 안 뜨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모습이 변하고 생각도 변한다고 다 인정합니다. 근데 분별된 것으로 알므로 인정을 하니까 끝까지 이것이 나요. 저희 오빠가 53세에 병원에 딱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해요. 참고 좋아요. 어렸을 때 운동을 해서. 그런데 입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체구가 좋은 사람 처음 봤대요. 그렇게 탄탄해요. 죽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죽기 10분 전에 갔는데 이 공기통 있잖아요. 이것을 막
숨이 안 쉬어져. 숨이 안 쉬어져. 끝까지 이것이 난 거예요. 모든 있어진 것은 경계 따라오잖아요. 경계를 보고 우리가 생사를 논하고 옳고 그름을 논하고 승리거리를 찾는데 고요한 이 온상은 원인이었고 결과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인연 따라서 모습도 드러나고 소리도 드러나고 온통 다 드러나는데 인과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응할 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작업지사에 보면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하는 것이 업이다 그랬습니다. 육군을 볼 때 보는 것을 따라가고 들을 때 들은 것을 따라가면 고요한 이 온상을 딱 이렇게 막을 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딱 주착이 되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이 온상이 육군을 통해서 작용하면 고요하고 뚜렷합니다. 경계를 나도 모르게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 그 시점에서 멈추면 돼요. 우리 교도님들은 누구보다 멈추는 거 잘 아시잖아요. 딱 멈출 때 고요하고 텅빈 아무 일이 없는 그 자리로 되돌아오면 됩니다. 인과보응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중국에서 사유하는 방식은 음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인도에서는 같은 원리를 인간에 적용시켜서 인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그 사상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불가촉 천민 손가락 하나만 닫아도 말하자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평생을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과보응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간의 일도 자연의 이치와 같다 그것입니다. 자, 하늘을 보통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땅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어떻게 구분해요? 제가 외간에 있을 때, 제가 외간에서 7년을 살았거든요. 분명히 3, 4년은 이게 산이었어요. 분명히 산이었거든요. 어느 날 거기를 지나가는데 저는 포크레인밖에 모르니까 포크레인이랑 어떤 중장비들이 그 산을 막 파요. 그래서 저희 돌산도 아닌데 어째서 저걸 산을 저렇게 파지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몇 달이 됐는데 그 산이 싹 사라지고 호봉이에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발을 딛고 있는 이 밑에 땅은 저 밑에는 호봉이 아닐까요? 하늘과 땅은 한 몸이며 같이 움직입니다. 음양도 하늘 아까 양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하늘에서도 낮을 양이라 하고 밤을 음이라 하는데 한 몸이잖아요. 돌고 도는 것이잖아요. 마음이든 내 몸이든 음이 극할 때 아주 추울 때 양이 들어온다 그러죠. 그리고 아주 더울 때 이미 여기 더위가 꺾였잖아요. 이미 한 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극이라는 것은 뭐예요? 극점이에요. 딱 변하는 지점이에요. 근데 변하는 지점이 말하자면 유교에서인가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지? 그것이 진리가 들어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디 있다 들어와요? 자, 극점이 변하잖아요. 물을 끓이다가 100도가 딱 되면 딱 변하잖아요. 그 원리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하자면 여름에 더위를
몸속 깊이 받아들여야 겨울을 날 수 있고 겨울에 그 추운 것이 내 뼛속까지 들어와야 여름을 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 더위를 못 참으니까 더웠다 하면 에어컨이잖아요.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피부염이라든지 축농증 비염이 안 나간답니다. 그 옛날에 한의사 선생님이 축농증 비염은 여름에 너무 시원하게 살아서 그렇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우주 리듬입니다. 우리가 그 서핑이라고 해요. 파도 타기 있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이렇게 타잖아요. 우리 저기 주연님 그 서핑 타기 그 사진 찍어놓고 봤는데 그러듯이 이 리듬을 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주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근데 역행하니까 우주가 지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론으로 본 바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음양은 둘이 아니라 본 바탕이 하나여서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론이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우 관계라고 하시고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은이 신앙이잖아요. 인과가 딱 떨어져 본 게 아니라 인과, 부모, 신앙이잖아요. 인간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론이 자유자재, 스스로자 말미암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디에 있다 나오시는지는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것까지도 스스로 말미암아 있는 이 온상 때문에 우리들이 분별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있게 한 스스로 말미암아 있는 보이지 않는 진리가 나를 있게 하는 원인이고 나를 있게 하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진리에서 작동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나 없이 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작용하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지만 불안하고 부족하고 넘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교도님들이 저를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총부의 회의를 가거나 교구의 회의를 가면 말 한마디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 와요. 말도 애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좀 근엄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또 외교는 왜 이렇게 부려요? 나는 외교를 부리려고 부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의식을 진행하고 설교를 진행할 때하고 말할 때가 다르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다 저를 어린아이같이 보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어르신 교우님이 오셨는데 자네 저기 다른 사람하고 말을 틀리게 하는 거 알아 몰라? 잘 모르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알아요. 고쳐! 어떻게 고쳐요? 연습해! 그래서 안녕하세요. 감사하다고 글을 하면 계속 연습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우님이 자네는 그렇게 살아. 그래갖고 예전에 저를 육국준 제일 낮은 교당이잖아요. 물론 신도시니까 교도님들 구성원들은 막 의사가 둘이고 교수가 5이고 공무원들이고 그래갖고 막 15명 정도 되는데 그 시시한 교당을 주면서 약하대요. 그래서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제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여기를 안 왔으면 그 말이 굉장히 억울할 텐데 그 말을 듣고 여기로 왔으니까 한번 두고 보세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저를 그렇게 약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군산교당에서
그때 당시에 100명이 넘었어요. 제가 아마 30대 후반인가 40대 초반에 거기서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구경 때죠.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큰 교단에서 한 번은 살겠지. 꿈이었죠. 그리고 교단에서 언젠가는 한 번쯤 나도 인정해 주겠지. 저는 제가 한 번도 실력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 꿈에 딱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공부가 앞으로 딱 진전이 되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꿈이 사라졌어요. 이대로 족합니다. 참 늦게도 그 꿈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동안에는 그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지. 우리가요. 그리고 나를 너무 긴 시간 써왔잖아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잘난 나를 써왔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핫도 없고 테드도 없고 그렇게 큰 난데 그렇게 옹졸한 그 나를 써온 나를 그 딱 대면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경계는 크고 작은 경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돈이 양반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이재용 씨도 감옥을 가잖아요. 우리도 크고 작은 경계가 다 오는데 이 경계가 올 때 왜 이 경계가 내 앞에 와야만 할까? 와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내 생각을 한번 벗어나 보라고.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자, 대종사님은 진리가 아니면 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컵을 들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진리고, 여러분들이 이 컵을 보고 제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쳐다보는 것도 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만물에 대종교이 뭐라고 했냐면 온유한 불법 이렇게 했어요. 이 모든 만물에 그 고요 텅 빈 그 불법이 녹아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용자가 녹다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개교우 동기에서 첫 마디가 뭐예요? 현화. 지금 여기. 대종사님은 우리 법문의 첫 마디에서 우리 교리의 모든 것을 비춰버릴 겁니다. 모든 인간은 보이지 않는 고요 텅 빈 이것이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모든 인간은 늘 진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체성이 나려면 만약 한 몸이라잖아요. 한 근원, 그 보이지 않는 뿌리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알려줘서 되는 자리가 아니고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인과보응이치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아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따라가면 생각이 점점 커지고 고통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고요하고 텅 빈 자리로 회양 돌리는 힘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돌릴 때 그 자리를 확인해서 돌리는지 체면으로 돌리는지 아니면 오물교가 참으라고 하니까 참는 것인지. 옛날에
저희 교도님 어르신님이 오셔서 교무님 물개가 다 죽여요! 물개 다 죽여요. 그리고 어떤 그 며느리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님은 원불교에서만 법사님을 합니다. 참는 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확인하고 보면 고요하고 텅 비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 자, 이제 자리를 확인했잖아요. 그 다음이 그 자리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자고요? 써야죠. 자, 동그라미를 딱 그려놓고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고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고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고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고 몸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고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육군을 사용할 때 두렵다고 하셨잖아요. 실감하면 됩니다. 쉽죠? 자, 여기서 설사 그 자리를 실감했다고 할지라도요, 스승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왜냐면 저는 계속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이 언어가 나를 쓴다는 걸 몰랐어요. 언어를 쓰는 건 둘입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언어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체험하고 감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말이 탁 빠져나오고 한 거예요. 자, 모개포라는 그러죠. 병아리가 계란 안에서 톡톡톡 하면 밖에서 딱 찍어줘야지 그게 골치 않고 딱 살아나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상을 나를 쓰는 게 아니고 눈을 쓸 때 고요하고 텅 빈 이것을 쓰는 거예요. 귀를 쓸 때 고요하고 텅 빈 이것을 쓰는 거예요. 코로 입으로 모습 있는데 모습을 쫓아가지 않고 생각 있는데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나는 즉시 나를 써버리잖아요. 의도여목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어디로 돌아와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몸을 사용하는데 고요하고 텅 빈 자리, 그 자리를 쓰는 거예요. 한 스님이 제자를 데리고 만행을 떠났습니다. 개울가를 한참을 가다가 개울을 탁 만났는데 한학이 개울을 못 건너고 쩔쩔 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업어서 개울을 건너줬습니다. 제자가 한참 걷다가 스님, 평소에 여자를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더니 스님이 어떻게 여자를 업어서 건네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아직도 여자를 업고 있느냐? 나는 여자를 업은 바가 없다. 고요하고 텅 빈 자리를 쓰면 내가 없는데, 우리는 24시간 육군을 안 쓰고는 살 수 없습니다. 육군을 쓰는데 육군을 따라가면 선의 길도 있고 악의 길도 있고 시비도 있고 업보도 있고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대종명에서 뭐라고 했어요? 육식이 육진, 티끌 세상에 출입하되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한다. 자, 육군은 기능입니다. 육식은 경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지는 아까 티끌 세상이라고 했으니까
물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물들어 있어요. 따라가지 않으면 오직 고야고 텅빈 자리입니다. 또 대종경에 수녀는 본래 면목을 잃지 말며 그랬습니다. 수녀란이 뭐예요? 수녀란은 전혀 섞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나라는 게 털끌도 섞이지 않는 그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고 한생하기 전 소식 텅비신 이미시라 일원으로 둥그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단올림. 교단올림은 교회 협의회 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가 30